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첫 번째 1절은 시편 23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부터 보게 되는 2절부터는 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에 구체적인 그 근거와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그 푸른 풀이라는 것은 어떤 풀이냐? 억새고 드센 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돋아나온 싹같이 아주 파릇파릇하면서 그 연한 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7, 8월 여름에 그 초록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우거진 초록도 아름답지만, 우리 4, 5월 달에 완전히 그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에 그 연한, 그 돋아난 그 새싹들이 이루는 그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새로 돋아난 싹같이 그 연한 풀을 가리키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그때 땅 위에 돋아났던 그 풀이 이 푸른 풀밭의 그 풀이에요. 그 돋아나는 풀, 연한 풀을 가리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연하고 신선한 좋은 풀을 그 양의 양식으로, 꼴로 공급을 해 주었다는 말이 되겠죠. 양이 누워있다. 배부르면 눕죠. 여러분들 저녁에 딱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눕고 싶죠. 졸리기도 하고. 양들이 누워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먹고 그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꼴을, 양식을 공급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만족하여 누워있는 그 모습, 양들의 모습이죠. 누이셨다는 것은 양들을 쉬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밭은 단순히 양들의 좋은 양식인 좋은 꼴이 있는 목초지일 뿐만 아니라 목초지와 더불어 양들의 그 우리와 양들을 치는 목자가 잠시 쉴 수 있는 어떤 거주지도 포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낮에는 이렇게 풀을 먹을 수 있고, 밤에는 어떤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펜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양들의 어떤 우리간도 같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하란에서 그 가족들과 양떼를 이끌고 그 아버지의 고향이 아니죠. 아버지의 그 정착지였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이때 잠시 자기 양떼들과 가족들이 긴 여정에 피곤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머무르는 상황 속에서 양떼를 위한 우리와 자신들의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움막 같은, 오두막 같은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특정 기간 머무르면서 양떼를 방목해서 목초지에서 먹이기도 하고 보호를 하며 자신들도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 거처에 들어가서 쉬는 장소를 지금 목자로서 야곱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은 이런 장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산을 거닐다가, 들판을 거닐다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솟아난 어떤 그 풀을 먹는 그 목초지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양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도 있고, 목자가 쉴 수 있는 장소도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그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 말은 배부르게 그 꼴을 먹였다는 의미와 그들이 안전하게 그 울타리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쉼의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양이 좋은 꼴을 먹고 풀밭에 누워있는 모습, 즉 쉬는 모습은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됩니다. 에스겔 34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다 같이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시편 23편은 한 편의 그림 같은 시로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시편 23편을 그냥 쫙 풀어서 글로 얘기하고 있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그 심판받았던 환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하시는 장면을 양과 목자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은. 근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또 그들이 누워있는 모습, 누워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시편 23편과 유사하죠. 예레미야 33장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양들이 누워있는 모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그림이 양이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배불리 먹고 만족해서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으면 누워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 양처럼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원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며 이 양처럼 누워 쉴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 양떼에 누워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바로 교회를 향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과 쉼의 상태를 눈에 보이게 설명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그 푸른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시는구나. 이건 그냥 단순히 목자가 양을 배불리 먹여서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 성도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장면이구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그걸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의 쉼을 장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있어요. 어떤 장소. 이 푸른 풀밭과 같은 장소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어디일까요? 푸른 풀밭과 같은 장소.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괜히 표현된 게 아니에요. 꿀은 어디서 나오죠? 그죠? 벌은. 그럼 벌은 어디에서 꿀을 얻죠? 꽃에서, 식물에서, 싱싱한 꽃과 풀이 있는 곳에서 그 벌이 꿀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 땅에 아주 좋은 풀이, 식물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 식물은 누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 양들이 싱싱한 풀을 먹고 그 어미가 새끼를 임신하면 이제 뭐를 내는 거예요? 좋은 양식꿀을 먹고 좋은 젖을 내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내는 이 모습은 그 푸른 풀밭의 모습과 굉장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이 말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푸른 풀밭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푸른 풀밭에 그 양을 누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쉼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양떼들이 누워서 쉼을 얻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쉼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성경에서 뭐라고 또 표현을 해주고 있죠? 밤낮 뭐를 얻지 못한다? 그렇죠. 반대예요. 영원한 쉼을 얻는 곳이 천국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가나안은 쉼이 있는 곳이에요.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쉼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게 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시편 23편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푸른 풀밭에서 좋은 꼴을 먹이는 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양은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됩니다. 더러운 물을 마시면 양의 건강에 안 좋죠. 어떤 기생충에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 그렇죠, 여러분. 물살이 굉장히 막 세면, 급류면 양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작은 어떤 냇가, 어떻게 보면 어떤 뭐라고 하죠? 연못과 같은 물일 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이죠? 휩쓸려 갈 수도 있잖아요. 물이 굉장히 세면. 그래서 이 물은 양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은 성경에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생명의 하나님과 물은 연결이 됩니다. 물은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물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시편 23편 2절에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사야 성경도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굉장히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시편과 선지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로 표현했을 뿐이고 어떤 글로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 회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샘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샘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 그것은 뭐냐? 스스로 우물과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우물물은 굉장히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팠지만 그걸로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것은 새어나가는 물, 오염되는 물이다. 내가 물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샘물의 근원이고 생수가 된다. 근데 정말 생수의 근원되고 샘물이 되는 나를 너희는 버리고 스스로 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물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을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볼 것인데요,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누가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샘물근으로 인도한다. 그렇다면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샘물 근원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샘물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2절에서 그 목자가 양을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자로 성경의 요한복음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이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 있는 그 샘물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샘물로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서 샘물로 지금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 그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내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러 매일 물동이를 치고 피곤한 삶을 우린 살 때도 있지만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을 줄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에 누우신다는 말이 회복과 쉼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도 그 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만 누워서 있는 모습이 쉼의 모습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된다는 그 말 자체도 물을 마시는 의미도 있지만 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쉴만한 물가로 번역된 이것은 원래로 말하면 쉼들의 물가예요. 히브리 말로는.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시적으로 쉴만한 물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이 말은 쉼들의 물가, 쉼의 물가예요. 그러니까 쉼이 있는 물가. 그러니까 그 초점의 핵심이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쉼의 물가가 아니라 쉼들의 물가예요. 쉼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하늘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쉼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쉼이 이런 쉼 저런 쉼
이런 쉼에서 여러 가지 쉼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주시는 그 쉼은 인간의 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최상의 복된 쉼이라는 걸 강조할 때 쉼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2절에 그 쉴만한 물가는 쉼들의 물가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하신 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굉장히 안락한 그 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쉼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사야 3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장차 오실 왕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32장 18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안전한 거처와 화평한 집과 조용히 쉬는 곳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조용히 쉬는 곳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조용히 쉬는 곳이란 단어가 시편 23편 2절에서 쉴만한 물가할 때 그 쉴만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서는 쉴만한, 즉 쉼들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는 조용히 쉬는 곳. 이 조용히 쉬는 곳, 쉴만한은 누가 통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주어지는 것이구나를 이사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23편 2절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얻게 되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안정과 그 쉼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괜히 예수님이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예수님이 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면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와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그 스스로의 수고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수고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양이 무엇을 했길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입장에서 내 양이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목자가 인도하는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뭘 하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본분을 잊고 뭘 하려 할 때 우리는 무거운 짐과 수고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 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그 쉼들의 물가, 쉴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해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서 참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먹고 쉼을 얻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양이 잘나서 좋은 풀을 먹고 양이 잘나서 잔잔한 쉼의 물가에서 쉬며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죠. 우리가 영상 TV를 통해서 볼 때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푸른 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황량하잖아요. 그거 보면 그 장면을 여러분 매치시켜 보세요. 양들이 먹을 풀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해서 어떤 풀밭이 발견되면 그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목자에겐 수고가 필요했다고 해요. 어떤 수고냐? 자연적으로는 풀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돌밭을 목자가 미리 답사를 가서 그 돌밭을 이렇게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굴러내고 땅을 다진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콩이나 뭐 그런 식물을. 그럼 또 물을 줘야 되겠죠? 그런 수고를 해서 그 풀밭을 목자가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양떼를 이끌고 와서 그 밭에서 먹인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산에 있는 풀을 먹을 수도 있지만 목자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양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를 인도한다는 이 메시지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초점이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마시는 것도 여러분 동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요. 한번 보세요. 누떼가 이제 물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누떼가 이제 눈을 보세요. 경계를 하며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악어는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악어가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한 번 이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또 내려와요. 악어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한 번 물맛을 본 누구는 자제력을 잃었다. 됐습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그냥 불쌍하다면. 저 누울 때는 목자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동하며 그 본성에 이끌려서 그 악어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물에 접근해서 먹는 거예요. 물도 별로 상태도 안 좋아 보이죠? 그 눈을 아마 자세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동물들의 어떤 그 습성일지 모르겠지만 그 눈이 굉장히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경계하는 눈으로 언제 악어가 물속에 숨어있는 악어가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물 하나 마시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들을 지켜주는 이가 없을 때는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저 악어처럼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잡혀먹을 수 있는 연약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핵심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는 이 고백 속에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쉬게 하심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장 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며 안전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쉼을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내가 양으로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